같이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금요일 밤 저희들이 또 하나님께 예배의 단을 쌓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의 한 부분, 잠언의 몇 절의 말씀을 읽게 하시고 또 조금 묵상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잘 깨달아지고 주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와 유익이 되고 복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말씀이 다 우리에게 복이 되고 유익이 되고 영원한 생명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된 말씀을 늘 개인적으로 읽을 때에도 잘 깨닫고 은혜가 풍성케 하시고 또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부족한 종이 조금 해석하고 다 같이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감동과 깨우치심을 주셔서 말씀을 밝히 이해하고 또 유익되게 말씀을 읽고 듣고 받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언 3장 13절부터 20절까지를 봤습니다. 지혜의 유익, 또 하나님의 지혜, 이런 두 가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 보십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복되다. 지혜자는, 지혜를 얻은 사람, 지혜자는 행복자입니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미련한 자는, 지혜가 없는 사람, 미련한 자는 그 일생이 결국 불행으로 끝날 것입니다. 불행한 자, 행복하지 못한 자가 될 것입니다. 지혜를 얻는 자가 복된 이유를 여기 본문은 간단하게 지혜가 금이나 은보다 낫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지혜를 얻는 자가 복이 있나니, 지혜와 명철을 여기에 동의어처럼 썼고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왜 복이 있느냐면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합니다. 은은 보통 돈이거든요. 옛날에는 은으로 돈을 만들었습니다. 그걸 은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금은 조금 더 가치가 나온 금전도 있긴 있지만은 금으로도 돈을 만든 것도 금화도 있지만은 금은 보통 좀 더 가치가 있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금으로 여러 가지 가치 있는 것을 만들기도 하고 보관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금과 은은 보통 다 우리가 귀한 줄 알고 있는데 지혜는 그것보다 더 낫다. 그러니 나는 돈은 많지 않고 또 금도 없을지라도 있어도 좋고 없을지라도 그러나 지혜가 있으면 좋겠다. 지혜가 은과 금보다 더 나으니까. 그런데 지혜가 없는 사람은 돈이 많아도 또 금괴를 많이 갖고 있어도 그래도 지혜가 없으면 그렇게 복되지 못하겠구나 깨닫게 되죠. 금이나 은이 물론 행복의 요소이기는 하다고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돈과 물질적 여유가 행복의 한 요소이기는 합니다. 돈이 없으면 당장에 먹고 싶은 것 살 수 없고 입고 싶은 옷도 살 수 없고 가지고 싶은 것들이 많은 세상인데 아무것도 살 수 없습니다. 사람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이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그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는 그거보다 낫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지혜는 낫다. 돈보다도 더 낫다. 돈만 가지고 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돈 가지고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까? 물론 많습니다. 돈 가지고 할 수 없는 것. 돈이 있어도 갑자기 우리가 사고가 나면 사람이 다 죽기도 하고 몸이 상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지켜주시면, 만일 하나님을 믿는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그 위기를 모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넘어져도 조금만 다칠 것입니다. 많이 안 다치고 그러죠. 그래서 넘어져서 어디가 골절이 된 사람은 하나님이 안 보여주셨다는 뜻이 아니고, 그래도 너무 크게 다치지 않고 조금 다쳐서 곧 회복된다면 감사한 일이죠. 더 크게 다치면 어떻게 될 뻔했는가 생각할 수 있죠. 무서운 질병도 마찬가지죠. 무서운 질병이 많은 세상에 병이 많은 세상이 아닙니까? 오늘처럼 전염병뿐 아니라 각종 질병이 많은 세상인데, 그런 질병이 많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그래도 보호함을 얻는다면 그게 더 지혜가 아닌가요? 지혜를 얻어서, 지혜는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사는 건데, 지혜가 있는 사람이 돈 있는 사람보다 나은 것이 아닌가요? 돈이 있어도 병에 걸리니까요. 물론 돈이 있으면 많이 예방도 하고 또 병원 치료도 잘 받고 좀 할 수 있는 점은 있어도, 그래도 부자도 죽지 않아요. 부자도 병에 걸려서 죽고 또 대형 사고가 나기도 하고 그런 세상이죠. 더욱이 사람이 돈만 가지고는 할 수 없는 것들이 또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인생은 먹고 마시면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는 짐승의 차원에 불과하죠. 사람은 좀 더 생각하는 존재인데, 사람이 우주의 근본이 무엇인가, 또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깨닫는 것은, 이거는 지혜에 속한 것이죠. 돈 가지고 깨닫습니까? 돈 많으면 우주의 근본을 깨닫습니까?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인생의 의미를 깨닫습니까? 돈을 가지면 오히려 돈은 그것을 가로막을 것입니다. 그런 추상적인 얘기하지 말라, 현실적인 얘기를 하라. 그저 돈이 있어야 사는 것이다, 세상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는 인생의 참 의미, 또 우주의 근본인 하나님에 관해서 알지 못하는 것이죠. 죄 씻음의 문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평안을 얻는 문제, 돈 가지고 할 수 없습니다. 돈 가지고 죄 못 씻습니다.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내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경건과 도덕성, 우리가 그런 말 하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돈 가지고 살 수 없습니다. 신앙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또 도덕성, 의와 선과 사랑, 우리가 잘 아는 사랑은 많이 알겠죠. 우리가 많이 체험하니까 상대의 사랑을 돈으로 삽니까? 돈으로 살 것 같지만은, 그러나 정말 살 수 없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돈 가지고, 돈이 많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돈을 준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주면 금방 좋아하지만은 그 사랑 언젠가 깨어질 수도 있습니다. 사랑은 그런 차원이랑 좀 달라 보입니다. 사랑은 돈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차원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보입니다. 경건과 도덕성, 그것은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생의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 부활과 천국,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이 복된 모든 구원의 진리는 돈 문제하고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돈보다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면 이런 것이 아닙니까? 방금 제가 열거한 대로 우주의 근본이 되는 하나님, 인생의 참된 의미와 목적, 그리고 죄 씻음의 문제, 죄 씻음의 문제, 하나님의 보호와 평안, 경건과 도덕성, 의와 선과 사랑, 진실, 그리고 영생과 부활과 천국, 이 어느 것 하나도 돈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돈은 땅 위에서 귀하지. 돈이 있어야 먹을 거 사고 입을 거 사고 또 내가 좀 갖추고 싶은 거 살 수 있는 거 돈인 것은 인정하지만은,
돈이 없어야 행복하다는 뜻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돈이 지금 말한 지혜보다 못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는 금은보다 진주보다, 아니 우리의 사모하는 모든 것들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의 사모하는 모든,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여러분이 사모하는 것이 뭡니까? 뭘 좋아합니까? 뭘 가치 있게 여깁니까? 그것보다 지혜가 더 귀하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16절 이하에 자세히 나와 있다고 보입니다. 여하튼 사람들은 금은 폐물과 여인들은 진주 목걸이도 좋아하겠지만은, 또 그것을 하면은 여성들이 좀 더 아름답게 보이는 점이 있겠지만은, 그렇죠. 허전한 것보다는 뭘 하나 하면 더 멋있게 보이는 것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지혜는 그 모든 것들보다 더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지혜의 목걸이를 하고 지혜로 장식하고 조금 사귀어 보니까 저 사람은 지혜가 있구나. 지혜를 가진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남자, 지혜로운 여자, 지혜로운 사람이로구나. 지혜로운 젊은이, 지혜로운 노인, 지혜자로구나. 16절 보십시다. 그 우편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 손에, 우편 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 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우리는 한 단어로 부귀 그랬지만은 원문에는 두 단어입니다. 부요와 존귀라는 두 단어를 우리는 이렇게 합쳐서 번역하는 것이 별로 없는데, 부귀 그렇게 했습니다. 부귀라는 말이 우리말 그 뜻이 있으니까 좋은 말이긴 하지만은 부요와 존귀 두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첩경이라는 말은 지름길이라는 말이지만 영어로는 그냥 길입니다. 그래서 앞에는 way라고 그러고 뒤는 path라고 하는데 path도 길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번역해도 앞에를 길 하면 뒤에는 우리가 좀 다른 말로 뭘 행로라고 하든지 가는 길입니다. 그것도 첩경은 지름길, 좀 그런 특별한 뜻이 있지만 꼭 지름길이라는 뜻 같지는 않습니다. 언어의 뜻은 그냥 길입니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행로는 다 평강이니라. 좀 하면 어떨지.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지혜가 금은과 진주보다 더 귀하고 가치 있고 복된 이유는 그 오른손에 장수가 있고, 그 오른손에 그렇죠. 사람들은 오래 사는 것을 다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래 살기 위해서 다 잘 모든 거 하잖아요. 다 음식도 잘 먹으려고 그러고, 늘 아프면 병원도 가려고 그러고, 또 다 훈련하기 위해서 뭐 등산도 하고 걷기도 하고. 그 왜 그런가요? 오래 살려고 해서 그런 건 아닌가요? 아프지 않으려고, 아파 죽지 않으려고. 그런데 정말 그 장수는 지혜에 있다. 지혜는 오른손에 장수가 있기 때문에 더 귀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잠언 3장 2절에서 이미 읽었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면 장수한다. 거기서 그렇게 읽지 않았습니까? 장수와 평안이 거기 있다. 또 본문 18절도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그랬으니까 진짜 장수 중에 장수가 영생이죠. 영원한 장수입니다. 영원한 생명, 영생이니까 지혜가 정말 참 복된 것이구나. 지혜는 장수를 주고, 땅 위에서도 우리가 이 인간의 생명이 땅 위에 사는 동안에도 약하지 말고 단명하지 말고 건강함으로 장수하면 복되겠죠. 그러면 복되죠. 알만 길게 살아도 골골하면서 길게 사는 거 말고, 건강함으로 그래도 일 많이 하면서 가치 있는 일을 좀 하면서 길게 사는 거 말이죠. 그건 복된 일이 분명하죠. 그러니까 장수하고 영생에 이르니 지혜가 복되다. 또 왼손에는 부귀, 아까 부요와 존귀가 있습니다. 지혜는 물질적인 부요를 준다. 부요를 준다. 가난과 궁핍이 복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혜가 복이죠. 잠언 3장 9절 10절에서 우리가 이미 읽었습니다.
우리가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면 첫 열매로, 우리는 11조를 포함해서 첫 열매로 하나님을 섬기면 우리의 창고가 가득 찰 것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혜롭게 살면 땅 위에 우리의 물질 생활에도 유효함을 주신다는 것이 성경의 원리라고 믿습니다. 욥은 경건한 의인의 표본이죠. 온전한 자라, 의인 욥이라 그랬는데, 욥, 다니엘, 욥, 노아 이 세 사람을 에스겔 선지자는 인간 중에서 대표적인 세 의인으로 꼽듯이 그렇게 표현했죠. 의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노아, 욥, 그 다음에 다니엘. 자, 이 의인 욥은 부자였다. 욥기 1장 3절에. 경건한 이삭도, 아브라함도 물질적인 유효함이 있었지만은 아브라함, 이삭은 성경이 표현하기를 창세기 26장 12절 13절에 이삭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장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었다. 거부는 부자가 된 거죠. 와, 하나님의 족장들, 하나님의 경건한 사람들이 부자도 있구나. 욥도 부자고 이삭도 부자였구나. 율법은 신명기 28장에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토지 소산과 우양과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으며, 그런 말씀이 있었죠. 토지 소산, 사업이 잘 되고 산업이 잘 되고, 또 우양과 떡반죽 그릇, 우리의 먹는 식량에 부족이 없고 냉장고에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고, 또 좋은 말로 은행 잔고가 너무 떨어지지 않고 생활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다른 이들에게 구워주는 자가 될지언정 꾸는 자가 되지 않는다. 그죠? 빚지는 것은 좋지 않아요. 빚지는 것보다 남에게 구제하는, 내가 쓰고 또 절약해서 좀 쓰고 남을 나눌 수 있는, 나누는 생활, 그것이 복된 생활이죠. 꾸러가는 생활이 아니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지혜는 분명히 물질적인 부요를 주고, 또 지혜는 존귀함도 준다. 부요와 존귀함도 준다. 지혜자는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얻을 것이다. 지혜로우면. 다니엘은 고난의 위기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위기를 잘 극복했고, 다니엘 2장 48절, 3장 30절, 5장 29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 이런 위기를 극복한 후에 다니엘은 그 왕에게 더욱 높임과 존귀함을 얻었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와, 이방 세계에서도, 포로 생활과 같은 이방 세계에서도 하나님께서 지혜자 다니엘, 의롭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로 살고자 하는 다니엘을 존귀케 하셨다. 대표적인 한 예죠. 우리가 지혜를 얻으면 물질적인 유효, 부요와 또 존귀를 여기 얻는다. 오늘 말씀의 말씀과 같습니다. 또 지혜는, 오늘 본문에 지혜는 즐거움과 평안을 준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그 행로는, 그 길은 역시 다 평강이라. 정말 좋은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즐겁게 살기를 원하지, 슬프며 울면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 평안하기를 원하지 불안하거나 근심 걱정 가득하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없어요. 행복이 무엇인가요? 늘 기쁘고 평안하고, 그것이 행복이겠죠. 땅 위에서 복되게 행복되게 살기를 다 원하는데, 그러나 그 길이 어디에 있는가? 지혜에 있다. 지혜는 그 길에, 지혜자는 가는 그 길에 즐거움이 있고, 그 첩경에, 그 행로에 가는 같은 길이라고 그래서 그 길에 평안이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자들이 지혜자인데, 그 지혜자들은 기쁨과 평안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가운데 항상 기쁨과 평안을 누릴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에게는 평안이 없다. 이사야 48장 22절 말씀 기억하십니까? 악인에게는 평안이 없다. 우리는 악하게 살아서 평안 없는 자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건 불행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충만하게 강물 같은 평안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경건하게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계명 순종하며 의의 길을 걸어야만 합니다. 19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을 세우셨으면, 이제 또 다른 주제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을 세우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굳게 펴셨고 그 지식으로 해양이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께서 지구를 창조하신,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우리가 생각하면은 와, 놀랍죠. 하나님께서 지혜로 땅을 세우셨다. 이 지구를 지혜로 세우셨습니다. 지구는 공중에 떠 있다고 우리 과학자들이 말하고 우리도 그렇게 이제는 알잖아요. 지구는 또 그거는 이제 로켓을 타고 저 하늘에 올라가서 보면, 하늘에서 보면 지구는 그 어느 우리가 혹성, 행성보다도 아름답다고 그러잖아요. 지구는 아름다운 행성입니다. 그래서 와, 지구가 공이에요. 둥근 공이 분명해. 로켓을 타고 하늘에 올라가서 보니까 지구도 분명히 공중에 떠 있는 공이고 아름다운, 마치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구슬할 때 구슬에 속에 이렇게 예쁜 색깔들이 있어 예쁜 구슬과 같이, 그래서 지구는 저 우주에서 내려다볼 때 아름다운 구슬과 같은 그런 공과 같은 지구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지구예요. 이런 공이, 거대한 공이, 그 무게가, 지구의 무게는 과학자들의 계산을 보면 약 6섹스틸리온, 섹스틸리온이라는 말 처음 들어보죠. 섹스틸리온 톤. 1톤이 아니고 6섹스틸리온. 1섹스틸리온은 10의 21제곱이라고 하니까 10의 1, 21제곱이라는 말은 공이 21개가 있는, 앞에 1 있고 공이 21개 있으면 10의 21제곱입니다. 공이 10개 있는 거를 제가 보니까 100억이든가 그렇더라고요. 100억에 11개가, 공이 10개가 있으면은 11개가 있으면 100억이 되더라고요. 근데 100억 곱하기 10 하면은 21, 10의 21제곱이죠. 그러면 100억의 10배, 그것도 거기다 톤, 1톤은 1000kg이죠. 그럼 지구의 무게가, 그 과학자들이 어떻게 계산했는지 몰라도 엄청 큽니다. 네. 이런 거대한 공이 공중에 떠 있다고요? 놀랍다. 이거 어떻게 공중에 떠 있어요? 참 하나님이 하시는 지혜가 너무 놀랍죠. 경탄해야 됩니다. 와, 우리 하나님 원더풀입니다. 우리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이 6섹스틸리온 톤이나 되는 거대한 공과 같은 지구가 공중에 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번씩 돌면서 스스로 팽이처럼 돌고 1년에 한 번씩 태양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지구에는 그 중심으로 끌어당기는 중력이 있고 힘이 있지요. 지구의 중심에는 약 5,000도의 불이 있다고 추정된다고 하죠. 놀라운 지구입니다. 지구의 표면에는 35만 종 이상의 식물들이 살고 또 약 4,000종의 동물들이 살고 있고 약 6,000종의 파충류는 기는 것들이죠. 기는 짐승들이 있고 약 80만 종의 벌레들이 있다고 하더군요. 복잡하고 놀라운 지구입니다. 참으로 신기한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크신 지혜로 땅을 만드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명철로 하늘을 굳게 펴셨다. 지혜로 땅을 세우셨고 명철로 하늘을 굳게 펴셨다. 하늘은 해와 달과 별들의 세계입니다. 그것들은 규칙적으로 하늘에서 움직입니다. 자주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구가 속한 은하 갤럭시라고 하는 은하수는 약 1,000억 개의 이상의 별들로 구성되었다고 하더군요. 1,000억 개. 와, 그렇게 별이 많아서 그래서 은하수는 별들의 이렇게 강과 같아서 은하수 그러죠. 아름다운 강과 같이 모여 집결되어 있는 그것이 은하수입니다. 우리의 지구가 속한 우리 은하수입니다. 우리의 갤럭시입니다. 그리고 이런 갤럭시가 우주에는 이런 은하수와 같은 지구, 우리의 은하수와 같은 것이 약 1,000억 개가 있다고 그럽니다. 이 우주에 1,000억 개의 갤럭시들이 있다. 와, 그러면은 이 우주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주가 너무 원더풀입니다. 놀랍습니다.
또 창공에는 약 8,600가지의 새들이 있다. 참 놀라운 세상입니다. 하늘은 참으로 광대하고 신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지식으로 해양이 갈라지게 하셨다. 오늘 본문에 해양, 바다들 말이죠. 지구가 가진 물의 총량은, 지구가 담고 있는 물의 총량이 약 1억 3,600만 킬로미터의 제곱이죠. 세제곱이죠. 입방킬로미터. 1억 3,600만 세제곱킬로미터입니다. 그것은 지구 전체를 약 2.7km 깊이로 덮을 수 있는 양이다. 그럽니다. 와, 엄청 많은 물이 지구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햇볕에 이제 다 증발이 돼서 하늘로 올라가니까 이 하늘 공간에는 얼마나 많은 습기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한 번씩 비가 돼서 쏟아지는 걸 보면 물폭탄이 쏟아질 만하죠. 와, 엄청나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요새 에어컨들을 많이 트니까 저희 집도 에어컨을 틀면서 물들을 이렇게 따로 받는 통을 방 안에 놓고 물을 받는데 에어컨을 1시간, 2시간만 틀어도 물이 상당히 이렇게 잠깁니다. 꽤 큰 통에 물이 막, 와, 어디서 물이 이렇게 많이 나올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공기 속에 이렇게 물이 많다니 놀랍다. 물이 많습니다. 자, 이런 물들이 5대양 6대주 및 작은 바다들과 호수들을 이루는 것입니다. 또 바다 속에는 약 21,700가지의 바다 생물들과 물고기들이 살고 있다. 그렇게 과학자들이 말해요. 21,700가지. 와, 놀랍다. 또 하나님께서는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습니다. 그는 공기 중에 수증기들과 바람의 이동을 주관하였습니다. 기상대는 우리나라의 고기압과 저기압 전선의 이동을 예측에 알려주지만 그것의 원인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지혜와 지식으로 비와 눈, 구름의 이동, 기압과 바람을 주관하십니다. 본문의 교훈을 우리가 2가지만 정리해 봅시다. 첫째로, 지혜는 참 복되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지혜는 금은 진주보다 귀하다. 왜? 그것은 장수와 부귀, 그의 오른편에 장수가 있고 왼편에는 부요와 존귀, 부귀가 있고 또 그 길은 즐거움의 길이고 그 행로는 평안의 행로이다. 평안의 길이다. 평안이 있다. 그리고 영생에 이르게 된다. 그렇게 말씀해서 와, 정말 지혜는 놀라운 복된 일이로구나. 우리가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그 무엇보다도 지혜는 더 귀하고 복되다. 바로 그 지혜를 우리가 사모해야 된다. 이 교훈입니다. 지혜를 사모하십시다. 지혜가 귀하구나. 와, 지혜가 정말 좋은 것이로구나. 그런데 그 지혜는 이 성경이 특별히 잠언이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곧 지혜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어리석음이요. 그 계명을 지키지 않고 죄 짓는 것이 바로 어리석음이다. 그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명을 순종함으로써 얻는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지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지혜 충만하신 분입니다. 지혜로 땅을 세우셨고 지혜로 하늘을 펴셨고 지혜로 해양을 나누셨다. 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 그 지혜를 우리에게도 조금 주세요. 지혜자가 되게 해주세요. 어리석게 살지 않게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래,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지혜다.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현세와 내세에 우리가 지혜로운 삶, 그것이 참 복된 삶이다. 그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줍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지혜의 책을 우리가 읽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다시 묵상하게 하시고 마음에 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나눈 모두들이 지혜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어리석은 자가 되는 자가 하나도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힘써 지킴으로써 지혜를 받아서 땅의 그 어떤 것보다도 지혜가 귀하다고 하신 이 지혜를 얻어서 지혜자로 땅 위에서도 복된 삶을 살다가 영생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